감사합니다. 기나긴 세월 아내하고 나는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혼자 남는 게 두려웠다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가기로 했네. 부탁할 말이 있네. 우리가 어떻게 떠났는지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식들이 곤란해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네. 고맙네, 친구. 이 대사는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 라는 장면 중에 한 대사입니다. 강풀이라고 하는 사람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요. 노후를 보내는 두 부부, 친구 부부와 자기 부부 두 사람의 가정의 이야기를 잔잔하게 영화의 영상에 담은 영화가 되겠습니다. 장군봉 할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치매에 걸린 아내가 말기암 판정을 받자 동반 자살을 할 것을 결심하고 자기 친구에게 남긴 유언의 글입니다. 이게 단순히 영화 얘기나 만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노부부가 함께 서로를 의지하며 자식들은 이제 다 출가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나 그렇게 살고, 그러던 서로가 누가 한 사람이 병이 들고 치매에 걸리고 암 판정을 받아 그들 스스로가 더욱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혼자 남는 것이 두려워 함께 생을 정리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간간히 현실 속에서도 많이 듣고 접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평균 수명, 남자는 72.8세, 여자는 80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1년도의 통계이니까 10년이 지난 지금은 아마 평균 수명이 조금 더 높아졌을 거예요.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래 사는 것에 따른 경제력이나 또 마음의 평안이 함께 있어야, 그리고 건강이 함께 주어져야 오래 사는 것이 복인데, 건강 잃고 경제력 잃고 가정은 찢어졌는데 오래 산다는 것이 어찌 복일 수가 있겠습니까? 노인 인구 600만 명의 시대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노인 인구가 우리 전체 국민들의 20.5%를 차지할 거라고 합니다. 40년 뒤에는 전체 인구의 40%가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40년 뒤에는 우리 인구의 절반이 65세가 된다 이거죠.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수준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OECD 국가 가운데 10위에 드는 경제력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막강하죠. 네. 개인 소득이 2만 달러, 3만 달러를 운운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요. 그렇지만 노인들이 빈곤율을 통계로 보면 노인들의 빈곤율은 OECD 국가 가운데 1위입니다. 1위. 그러니까 노인들은 빈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세계 중에 경제력이 10위에 해당하는 나라에서 노인들의 빈곤율은 1위이고요. 이게 참 우습죠? 상대적으로 노인의 범죄율도 OECD 국가 가운데 1위입니다. 노인들의 범죄가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경제력을 상실해버리고 노동력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가정의 주도권도 다 상실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사는 게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의 숫자가 이렇게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독거 노인의 경우에는 빈곤율이 무려 76%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노인들의 빈곤율은 거의 80%입니다. 80%. 우리나라 인구의 88%가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노인의 자화상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자화상입니다. 심각하죠. 제일 문제는 노인이 되었어도 땀을 흘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되면 이제 노동력 자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미 정년퇴직이라고 하는 나이가 빠르면 55세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요. 55세로부터 시작한 정년퇴직이 이제 60, 70 되시는 노인들에게 어디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했더니 아파트 관리를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자기가 제일 나이가 많다는 70도 안 됐는데 나이가 제일 많은 거예요. 이제 안 쓰는 거죠. 65세가 넘어가면 안 써요. 사람을 안 써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손해죠. 이제 40년 후에는 인구 절반이 다 노인들인데 노동력 없지, 경제력 없죠. 또 신체적으로도 약하지, 다 병들었지. 국가적인 경쟁력도 이게 형편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좀 더 이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 보람을 느끼고 땀을 흘릴 수 있는 자리, 단순히 복지라는 이름으로 용돈 몇 푼 주는 걸로 끝나지 말고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우리 부모들이 갈 곳이 없죠.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 교회 지금 1,000원씩 주고 있는 그 돈을 받으러 오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부곡 지역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요. 다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조직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오기도 하고 섞여 있는데요. 그 1,000원 받으러 옵니다. 아침 일찍이. 저희들이 9시부터 주기 시작하는데요. 7시 반부터 와서 앉아 계신 분도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 그분들이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면서 그거 받는 재미로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런 시각으로 이 시간은 보기보다는 이제 노인들의 현실이 그렇죠. 현실이. 그들에게 자식이 없느냐? 자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보면 다 자식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다녀요. 전철을 타면은 노인네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고 그래요. 노인들이 이제 무료로 승차를 하게 되니까 노동력이 없는 노인들은 그저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멀리 천안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10계명은 전반부 1계명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서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5계명부터 10계명이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하기보다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못 미친다는 거죠.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물건 도둑질하지 않고 탐하지 않고 이런 죄를 다 저지르고 살아도 그 죄에 대한 무게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무게에 따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스포츠에서 유도 경기를 보면 어떤 점수가 많아도 한 판의 점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유효라고 하는 점수를 수백 개를 따도 그 시합에서 한 판에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이런 범죄 저런 범죄 수많은 범죄를 다 지어도 거기에는 뭐 살인하지 말라는 범죄까지도 있으니까요. 그런 범죄를 다 저지르고 살아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그 죄에 비할 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 다음의 위치에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5계명 나머지 6계명을 전부 다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나 재물을 탐내지 말아라. 그렇게만 돼 있어요. 그런데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다른 거는 거짓말하지 않으면 이런 복을 주겠다, 도둑질하지 않으면 이런 복을 주겠다, 간음하지 않으면 이런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간음하지 말라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가 길이길이 내 생명이 길고 복된다. 이건 오래 산다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너의 삶이 풍요로워진다. 할렐루야. 그 말씀입니다. 복을 얘기한 부분은 10계명 중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 내가 계명을 잘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씀이 있을 뿐이지, 그 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가운데 복에 대한 말씀은 부모 공경밖에 없다고요. 부모 공경.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예의의 안에서 순종하거나 도덕적인 기준에서 순종하라거나 아니면 그 나라의 법에 근거해서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신앙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신앙처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도덕적인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유교적인 것의 어떤 그 바탕으로 해서 부모 공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듯 부모를 신앙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뭐 의무고 책임이 아닙니다. 자식이니까 마땅히 해야지 그런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부모 공경은 하나의 신앙의 모습으로 자리매김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듯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그런 마음으로 가지라는 거죠. 신앙처럼 하라는 거예요. 신앙처럼.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아주 무거운 자리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부모 공경을 말씀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은 거기서부터니까요. 우리가 신앙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 생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상 현실적으로 보면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부모이죠.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이게 부모 공경을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이유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단순히 나를 낳아주신 것뿐만 아니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우리를 지금에 있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꺼내 다 주신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부모도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주어버리죠. 그게 오늘날의 우리들의 부모고 나의 부모입니다. 나의 어머니이고 나의 아버지입니다. 의무적으로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신앙으로 그렇게 공경하라는 거죠. 요즘은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많이 삐뚤어져 있죠. 특별히 젊은 부모들 같은 경우는 요즘 경쟁 사회이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교육이 근간이 경쟁 아닙니까? 1등 되는 거, 잘 되는 거, 좋은 학교 가는 거, 스펙 쌓을 만한 그런 환경을 갖게 하는 거,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의 근간입니다. 학교에서 도덕 가르친다는 얘기, 윤리 가르친다는 얘기 별로 없습니다. 한국에서 역사를 가르친다는 얘기 없지요. 입시 시험 과목에 역사 공부가 없습니다. 역사 과목이 없어요. 시험을 안 치러요. 역사는 윤리 도덕 시험 안 치릅니다. 예의 범절 시험 안 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좋은 학교 가는 것만 드립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지금 젊은 부모들도 이제 거기에 다 편승해 나가는 거예요. 자식 사랑이 삐뚤어져 있죠. 내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잘 된다고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죠. 그냥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 된다고 하는 마음 속에서는 다른 상대와 비교하는 마음이 아주 가득 들어있죠. 다른 애들보다 잘 되는 거, 그 누구보다도 잘 되는 거, 그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는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의 따귀를 때리고 학부형이 학교에 찾아가서 그 선생님을 자기 발 앞에 무릎 꿇리고 항복시키고 말이죠. 내 자식 혼냈다고. 그러면서 야단났다, 학교 교육이 무너졌다, 뭐 어쩌다 저쩌다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누가 시작했나요? 그걸 애들을 나무랄 게 아니죠. 애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키지는 않았잖아요.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시키지 않았잖아요. 공부시키지 않았잖아요. 우선 잘 되라고만 했지.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애들이 잘못인가요? 이 부모들이, 특별히 젊은 부모들의 세대에서는 그래서 이 나라부터가 역사 교육을 시켜야 되고,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예의 범절, 공중 도덕 이런 게 왜 소홀히 하는지 몰라요. 왜 이런 걸 소홀히 할까? 학교 들어가면 말이죠, 애들끼리 왕따시키고요, 한 사람 딱 찍어놓고 돌아가면서 걔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말이죠, 우리 쟤 따돌리자 그러면 찍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 학교 못 다녀. 부모한테 얘기도 못하고 선생님한테 얘기 못하고, 얘기하면 더 왕따 당하니까. 그런 걸 어디서 배웠나요? 학교 분위기가 그래요. 학교 분위기가. 어릴 때부터 사람을 존중해주고 양보하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배려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생명이 귀중하다는 가치를 먼저 심어주고, 이런 교육이 전무하니까, 없으니까. 집에서도 여러분 아이들에게 교육시킵니까? 학교만 잘 다녀오기만을 바라는 거지. 교회는 교사한테 애들 다 맡기고, 주일날은, 평일날은 학교 교사한테 다 맡기고, 그저 돈 버는 것만 다 열심이고, 자식들에게 언제 뭐 한마디라도 해줍니까? 그러면서 무슨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좋은 부모가 되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범죄 없는 세상, 젊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그렇게 거칠지 않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고 기대하겠어요?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부모가 무엇인지도 한번 젊은 세대의 부모들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좋은 부모인가? 이제 늙어가지고 그렇게 거칠거칠하게 자란 아이들, 그런 소중한 것을 배우지 않고 자란 나의 자녀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지 상상 한번 해보라고요. 지금 어떤 일이, 지금 우리 노인들 보면 알지요. 벌써 상상해 보라고요. 나이 들면 경제력 뺏기죠. 자식들이
인정해 줄 것 같아요? 경제력 없으면? 네? 가정에서 더 이상 부모가 리더가 아닙니다. 다 자식들 기준으로 하지. 부모의 기준이 없어요. 가정의 어른의 기준이 없어요. 지금은 내 품의 자식이지 조금 크면 다 지멋대로니까요. 돈 없지 건강 잃지 남은 거는 깊은 후회밖에 안 남지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자살률이 높아지고 이혼율이 높아지고, 이게 우리 시대의 우리 부모들의 자화상이다. 이제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이런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어른 공경하는 것을 배우고 권위에 대한 질서를 가르쳐주고 위와 아래를 정확하게 명시해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주고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고 함께 부모와 함께 기도하고 부모가 존경받고 존중되고 자식들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런 아름답고 복된 가정,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홀로 계시는 연약한 우리 어르신들, 지금도 자녀께나 자식들 그렇게 서운하게 했어도 내 자식이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안함과 위로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부모인 나 자신을 돌아보고 좋은 부모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또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려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말씀하신 이 귀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것들 이루어나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 모든 어버이들 건강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잃어보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위를 모르고 어른을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의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고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이키며 또 좋은 부모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기억하셔서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강건함을 되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몸이 건강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주여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나게 하시고 부모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